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좀 띄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여기 1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1장 오늘 3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이제 이런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상관없는 책이냐?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이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한 합당한 말씀들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이 목회, 이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좀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 간증을 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직분을 맡겼느냐? 그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그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일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아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일꾼으로 내가 택했다. 자, 그렇게 사도행전 9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었다. 말하자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직분을 주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도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도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근데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랬단 말이에요. 나를 능하게 했다는 것은 능력을 주어서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뒷받침을 해주고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차비가 필요하면 차비도 주고,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도 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고, 길을 모르면 가이드도 붙여주고, 사람도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는 그 심부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그 심부름을 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직분을 맡길 때 직분만 딸랑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같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뒤에 보면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의 주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넘치도록 임했다는 거죠. 그 다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을 은혜, 사도 바울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이 직분을 맡길 때 이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해서 은혜를 완전히 쏟아 부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 앞에서 주를 섬기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도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면서 능력을 안 주셨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안 주셨겠느냐. 사랑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겠느냐. 베풀었다. 이런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목회 또 예배 이제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유, 이 좋은 것을 왜 하기 싫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마귀가 내 마음을 휘젓고 내 마음을 시험 속으로 집어넣으면 아유, 그냥 막 때리쳐버라. 내가 막 그 짓을 왜 하냐? 이렇게 마음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형편에서 찾아오는 문제들, 아픔들, 시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실 때 그 모든 형편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능히 할 만하도록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 부으시더라.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예배당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얻었습니다. 물론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월세는 제가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배당의 그 보증금 일부라도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물질로 동참을 했어요. 그 나중에 또 어떤 형제님이 1,000만 원을 연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함 없이 너무 은혜롭게 일이 잘 처리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장자매님 피아노 치시지만 제가 피아노 치겠습니다 할 때 나는 피아노를 누가 치는지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피아노 없으면 그냥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지 뭐 찬송 부르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피아노 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방송 일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런 마음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자매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을 잔뜩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미친 듯이 이런 일을 하지. 바람 다 빼면 어떻게 일합니까? 일 못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셔서 복음 앞에 살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사역을 사역이라기보다도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근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오면 무슨 전도지라도 하나 줘야 될 텐데 우리가 소책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책이 만들어집니까? 책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신동국 목사님이 무슨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분도 책을 여러 권 내셨거든요. 출판사를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만들다가 보니까 인쇄소를 또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의 인쇄소까지 발이 넓으니까 책 만드는 데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큰 구원, 이게 전도용으로도 좋아요. 근데 그런 모든 파일들을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교정을 보고 새로운 내용들을 좀 집어넣고 해서 그 구원의 복음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이걸 또 교정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또 김용환 목사님이 그 방면으로는 박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책을 교정을 보고 그리고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때 누가 많은 물질들을 주셨어요. 조금씩 주셨어요. 근데 그게 책을 인쇄하고 할 만큼 그 정도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 물질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내가 책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정인재님 얼마 내세요? 송자매님 얼마 내세요? 이자매님 얼마 내세요? 내가 이렇게 뿜빠이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든다면 무슨 간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더라. 첫째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더라.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밀어주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하니까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게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마귀에게 포로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포로였어요. 마귀에게 잡혔어요. 사망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어서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았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죽음에게서 구원을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에게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줬단 말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도 전하고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물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물론 뭐 방송 일을 하는 직분도 있겠지만 뭐 피아노 치는 직분도 있고 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직분도 있을 것이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직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들, 그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를,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네가 담대하게 복음 앞에 주를 위해서 살아라. 지금 그런 내용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셨구나. 나를 능력 있게 하셨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구나. 이제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마음을 주심과 함께 능력도 함께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서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다. 회방. 이 회방은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크게 상처를 입히는, 이렇게 회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입히는, 그 다음에 그 핍박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이런 어떤 일들, 이런 핍박. 그 다음 포행자, 학대, 막 그 사람들을 막 묶는다든지 막 때린다든지 막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그런데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됐다. 사도가 됐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내가 과거에 가난하다든지, 무슨 백정 출신이라든지 쌍놈 출신이라든지, 그런, 내가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다든지 그렇게 안 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자기 집안을 막 아주 귀족 집안인 것처럼 꾸민다든지, 막 학력이 막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꾸민다든지 해서 자기를 사람들 앞에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 나는 교도소 출신이다 그러고 내가 과거에는 살인자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내가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 하고 죽은 것에 대하여 가편 투표를 했다. 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옛날에 일제 앞잡이 하던 사람이 무슨 시상이 떡 돼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탁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내가 시장하기 전에는 일제 앞잡이였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어째든지 간에 그걸 다 지워서 세탁을 해가지고 아닌 사람인 것처럼 변명하고 덮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일제 앞잡이였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살인자였다. 포행자였다. 자, 이 말을 왜 합니까?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일들을 맡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긍휼히 여기신 정도가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끝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가? 은혜가 주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기서 이제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왔어. 소방차가 물을 뿌려가지고 불이 다 꺼졌어. 불이 다 꺼졌는데도 한 7대가 더 와가지고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다. 주님의 긍휼하심, 은혜 이런 것들이 넘치도록 풍성하니까 자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격을 따진다면 아이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이 일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학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쌍놈 출신입니다. 나는 과거에 진짜 대적자고 그리고 반역자고 나 같은 인간은 이런 일을 할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입히시고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럼 이 간증 앞에서 디모데가 나는 이런 복음 일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아무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다.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정계자 자매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학력이 없어요. 학력이 전혀 없어요. 겨우 한글 정도만 뗐어요. 근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그때는 쓰레기를 청소차에다가 우리가 다 갖다 던져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차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려면 시간 맞추어서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청소차가 뭐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고 막 확성기 털고 막 이렇게 하면 와가지고 청소를 버리는데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 버릴 때마다 그 아가씨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님 한 분이 이제 사귀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 숙제를 내면 뭐 레포트를 적어서 내라 그러면 잘 못해요. 거리 짧아가지고 잘 못해. 근데 막 겨우 하고 전도 시간에 전도 내보내면 말주변도 없고 해서 잘 못해. 그래서 막 레포트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굉장히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 하다가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얽힌 것을 풀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할 줄 모르면 막 복음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어떤 학생한테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이 막 울더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감동받아서 우는갑다. 이제 복음 전하면 완전히 그냥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자매는 학생 왜 울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죄 이야기하는 거랑 할머니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잡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워가면서 그 사람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데,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마음을 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은 제차, 3차 이렇게 설명을 해서 믿음에 딱 설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때 다른 동기생들보다도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하고 열매도 많았어요. 그 전부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다, 거기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발만 내디디면 되겠네, 디모데에게 이런 마음을 막 일으켜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살도록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기를 보니까 갑자기 직분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직분은 자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직분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구원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 구원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지금 직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구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러 왔다, 그리고 회개시켜서 구원을 하려고 왔다, 인자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유대인들이,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바리새인들, 아니 저 세리, 저 죄인인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야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은 의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지.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의로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자,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은혜를 입었느냐? 죄인 중에서도 죄인,
정말 더러운 죄인인 여자, 이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더라.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더라.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길이 없는 사람, 이제 막 너무 죄가 크고 많아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은 누구를 향하여 초점이 가냐? 죄인을 향하여 초점이 간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 누가 죄인이냐? 이걸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누가 죄인이냐? 이걸 찾는다는 거죠. 다 의인인데 여기서 구원받은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이 말은 산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뭐 축구장 100배 넓이만큼, 이제 막 1000배 넓이만큼 산불이 막 산에 퍼졌어요. 그럼 소방 헬기가 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산에 가서 물을 부을 때 어디다가 붓겠습니까? 산불이 축구장 100개, 1000개만큼 이렇게 넓은데 그 물을 어디다 붓겠습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힘들죠? 주불을 찾는 겁니다. 주불. 불 중에도 주불이 있고 반대로 잔불이 있어요. 주불이 바람 타고 계속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그래서 소방 헬기가 어디다가 물을 붓느냐 하면 주불을 끄는 거예요. 주불이라는 것은 그 산불 중에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산불 중에 대장. 그 소방 헬기가 물 들고 어디로 가냐? 주불에 간다는 거죠. 불 중에 괴수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방 헬기처럼 구원의 은혜에 큰 보따리를 어디 가서 풀겠습니까? 괴수한테 푼다는 거죠. 괴수한테. 잔생이들은 은혜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좀 기다려, 너 좀 기다려. 주불을 꺼야 되니까 죄인 중에 괴수를 먼저 찾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물을 확, 은혜의 물을 막 확 뿌려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꺼지면 2번, 3번, 4번 주불이 꺼질 때까지 그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잔불에다가 손을 대는 거 아니에요. 잔불은 누가 손댑니까? 소방대원들이 그냥 삽 들고 꽹이 들고 깔꾸리 들고 가서 손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따만한 큰 물을 소방 헬기가 주불에 붓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큰 더러운 주불 같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으면, 얼마나 강팍한 인간이었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한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나에게 부어주셨는가. 그래서 여기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공식으로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쓸모없는 인간에게 똑같은 공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도의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가지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 때 영어로는 지금도, 그러니까 I was, 내가 과거의 죄수였다가 아니라 지금 I am,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우리 의인이야, 우리 죄 사함 받고 의인이야, 근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이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왜냐하면 직분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 이야기를 잠깐 삽입해서 이런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을 하시듯이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악한 인간이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악한 인간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은재 형제 착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도 더러운 인간이야. 악한 인간이야. 선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윤희관 목사님 더럽게 선한 척하네. 악한 인간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해석하는데 어려울 것도 없어요. 나는 항상 악한 인간이다. 나는 악한 인간들 중에서도 최고 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왜 죄인이라고 하지, 의인인데 이렇게 꼬아버리면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항상 악한 인간이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 내가 약하고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나를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죄인일수록 더 빨리 더 큰 은혜로 그를 덮으셔서 구원을 받게 하듯이 연약하고 못났을수록 더 크게 빨리 은혜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악한 자 중에 나는 가장 악한 자다. 이건 쉽죠? 악한 자 중에 나는 가장 악한 자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거는 또 해석을 못한다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막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악뿐이다. 나는 악만 존재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악뿐이다. 그리고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런 게 나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지금 모습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든지 사망의 몸이라든지 우리가 항상 악한 인간이라든지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든지 우리에게는 악뿐이라든지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과거에도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듯이 죄인 중에 괴수였듯이 지금도 나는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야만 되고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잘 오셨어요. 그럼 내일은 전에 주셨으니까 그 힘으로 하죠. 이게 아니고 내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됩니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이라도 내게 머물지 않고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과거에 했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본. 이게 본이라는 것이 샘플이잖아요. 샘플. 저렇게 악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저런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저런 형편없는 인간을 은혜를 입혀주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해서 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본을 이야기하면 이 본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만드셨듯이 이런 형편없는 자격 없는 인간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는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 어떤 죄인이라도 죄사함 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왜?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면 넘어버리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다. 아까 소방차 이야기를 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 꺼졌어요. 근데도 소방차 물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예배당 천장에서 에어컨 전선이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났어요. 천장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천장 안에도 스프링쿨러를 장치해놨어요. 그때 뭐 어떻게 해서 천장 안에도 스프링쿨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천장이 높아가지고 천장 안에도 막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불이 나가지고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하니까 천장에서 예배당 천장에서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연기가 막 새어 나오고 아 저거 틀림없이 전기 합선이다 해서 전기 메인 그 컨트롤러의 메인 스위치를 내리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하니까 그때 소방차가 6대인가 왔어요. 그 마당에 막 쫙. 근데 그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데 산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야. 건물에는 물을 뿌릴 생각 안 하고 산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산불 날까 봐. 그리고 그 천장 안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 연기가 너무 자욱해갖고 앞이 1m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철판으로 된 지붕을 용접으로 뜯어내고 그래서 막 강제로 막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보일 만큼 연기를 좀 뽑아내고 소방관이 들어가더라고. 소방관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스프링쿨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자동으로 불이 다 꺼졌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집을 너무 잘 지었다 해서 벌금도 안 내고 그냥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일이 저절로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소방차 한 대가 그때서야 천장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라. 한 차를 다 뿌려요, 그거를. 불 다 꺼졌는데 다 꺼졌네 하면서 그때부터 소방호스 연결시켜가지고 막 뿌리다가 보니까 천장에서 비가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댐에 뚝이 터진 것처럼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예배당 바닥으로 해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막 콸콸콸콸콸콸 하면서 내려가더라고. 아니 불 다 꺼졌는데 왜 저러냐. 소방관이 혹시 그래가지고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영재 님이 하나님의 일을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은혜를 줄게 해서 은혜를 주었는데 됐습니다 혹시 모자랄지 모르니까 해서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됐습니다 혹시 해서 한 차를 다 붓는 거예요. 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요. 누구에게? 못난 사람에게는 더욱더 혹시 모자랄까 봐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너는 너무 연약하니까 너는 너무 못하니까 그냥 채워주면 혹시 또 모자랄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해도 혹시 모르니까 해서 막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면 너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너도 마찬가지다. 네 혼자, 네 스스로, 네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이라는 겁니다. 본. 사도 바울을 보니까 막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상관없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도 넘치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를 몇 번 불 꺼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고 나니까 피가 좀 모자란다. 아이고, 정은정 형제님, 너는 착하니까 내가 피를 절반만 줄게. 아쉬운다나 이걸로라도 씻어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면 다른 사람보다 피를 3배, 4배, 10배를 더 주어서 능히 씻고도 남을 만큼 주님이 허락하신다. 능력도 마찬가지다.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약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주마. 자, 그게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믿음을 가져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길 것을 주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난 사람일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크더라 해서 여러분들이 못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조건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뒤로 도망갈 생각을 한다면 마귀에게 속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